고민해 가고 있고 더 이렇게 깨달아 가고 있는 반대에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열방의 해결책이 실제적인 대안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우리가 더 초점을 삼아야 될지, 왜 우리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생명 우리가 우리 개인이 죄송합니다. 교회가 또 대한민국이 또 열방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현재 대안점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 가운데 더 온전하게 자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습득이 되어지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바들을 우리 개인과 또 우리의 순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이 저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누리고 이것이 강력해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근데 14절만 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삼아야 될 게 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 1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성탄이지 않습니까? 그 성탄을 요한 사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그러니까 성육신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장 이 14절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적인 대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답이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1장 14절은 세 개 단락으로 분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두 번째, 세 번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 번째. 자, 그러면 1, 2, 3번 중에 우리의 역할이 어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의 역할이 두 번째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어디가 있을 것 같으세요? 두 번째 있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안은 뭐겠어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뭘 봐야 되느냐? 그럼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보아야 될 것은 전반부 거를 봐야 되고요. 보게 되면 후반부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게 우리의 실질적인 대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상 보아야 돼요. 그리고 보기를 힘써야 되고 보아야지만이 그리고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지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만한 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100리터짜리 뭡니까 1000리터짜리 1톤짜리의 물이 여기 부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차고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거는 않고 네 가지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눌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그 의미들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대안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습득하고 훈련돼야 될 것은 뭐냐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냐 이거죠.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느냐 이거죠.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점은 그게 우리 가운데 없는 게 문제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명확하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는 것이 그냥 상상의 것이고 그냥 가상의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게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그러니까 세 단락인데 이제 이렇게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근데 성육신은 요한이 성육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고 있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태초에 말씀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말씀이 여기 1장 2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그럽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서 그분이 하셨던 일은 무슨 일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창조했던 기록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창세기로 우리가 돌아가서 거기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있으면서 만물을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했던 것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이 뭔 일을 하셨느냐가 요한복음 1장에는 만물을 시작하셨다. 그럼 만물을 시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는 잠깐 이 한 구절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을 다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시작했구나. 이 말 한 구절만 딱 들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창세기 때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던 걸 금방 떠올린다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으로 우리가 가서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록 가운데서 거기에서 말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2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자, 창세기 1장 한번 가볼게요. 자, 창세기 1장. 여러분들은 성경을 제가 원고를 드렸는데 거기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십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의 기록이 나오는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의 특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하나님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 말씀 다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자,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려 하시고, 자,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 문장을 찾을 수가 있겠죠.
어떤 문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됐다. 그러면 그대로 됐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가상 공간 있잖아요. 요즘 지금 뭐 영화 엄청난 거 개봉했다고 막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로 시작해서 타로 끝나는, 알겠죠? 애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자기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자기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막 그냥 어마어마한 것들 막 거기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면 그렇게 그런 이미지입니까 이게?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라고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1차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이 채워진 거예요. 이거는 가상의 공간이 아니에요. 어떤 공간이에요? 이거는 실제 공간인 거예요. 실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만져볼 수 있는 나무, 우리가 숨을 쉬면서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 우리가 밤에 보고 있는 별, 낮에 보고 있는 해, 우리가 부는 바람, 우리가 먹고 있는 물고기, 우리가 먹고 있는 돼지고기, 소고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됐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가상의 공간 안에서, 유토피아적인 가상의 공간 안에서 이거 막 그냥 이렇게 우리가 게임하는 것처럼 캐릭터 만들어 가지고 그 가상의 도시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딛고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뭡니까?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공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였다? 세상을 시작했다. 그럼 그 세상을 시작했던 그 장면을 창세기로 가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 말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그냥 가상으로 그냥 허공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때 그 발언된 말과 존재하는 세상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일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공간이 말씀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눴잖아요. 우리의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주목하여,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 영광을 보니 그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이 개념을 나중에 더 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면 뭐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 그 말씀이 신실하구나. 그 말씀이 신뢰성이 있구나. 그 말씀이 그대로 그 공간을 그대로 차지했구나. 이 어마어마한 기록이, 이 창세기의 기록과 요한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는 이 한 구절 속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실성과 신뢰성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뭐합니까?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안 만드셨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생겨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이렇게 몇 억 년, 몇만 년을 어억 년을 지나면서 이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 말이 일리가 있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 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 다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근데 과학이 발전되고 더 엄청나게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되면서 그거 하나하나가 다 올바르지 못한 증거라고 있는 게 다 이미 드러났어요. 근데 세상은 이 사조 안에서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포기하는 순간 뭐가 대안밖에 없으니까. 누군가가 지적으로 설계했다라고 하고 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왜 종교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과학은 그 증거 하나하나가 이미 다 잘못된 증거라고 하고 있는 게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진화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수억 년을 지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될, 여기에서 수억이 지나도 바로 그냥 다른 종이 나오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진화되고 있는 중간의 과정들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허구라는 게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믿음이니까. 근데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만물을 시작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안 봤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러면 보세요. 자, 말씀으로 자 세상을 창조했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놨는데 우리는 그때 없었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른다 쳐요. 근데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이 그때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이게 그냥 허상이 아니고 눈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럼 그분이 말하고 있는 말은 그러면 신뢰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뢰성이 없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분이 말했던 말, 역사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말이 그 말이 똑같이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그 공간에 빛이 채워졌고 동물이 있으라고 하니까 그 공간에 동물이 채워졌던 것과 똑같은 그 말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공간이 하나 일치되고 있는 그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일치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를 요한은 말씀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오셨는데 그분의 말에는 그럼 이게 일치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없었으면 그분은 가짜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 제가 한 구절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8장에서 바다가 풍랑이 일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다를 꾸짖으거든요. 바다야 잠잠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공간 안에 있는 그 바다가 실제적으로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즉슨 뭐냐면 여러분 이러한 부분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요. 예수님이 고치라 그러면 고쳐지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도 똑같이 그때 계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공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말씀과 공간이 일치가 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 잘 보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가 처해 있는 공간과 일치를 갖는다고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요한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봐라.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자에 살아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 하나님이 거한 백성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말씀,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말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 어떤 특징이요? 말씀과 공간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그 육신에 거하고 있는 말씀이 거하는 자를 통해서 그대로 하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1장 14절에 그의 영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야 된다. 여기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과거고 보는 것은 현재거든요. 보아야 된다. 그럼 뭐가 보일 거라는 거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이게 우리에 보일 거란 얘기죠. 그 말은 한마디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실성, 신뢰성,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하는 것이 공간에 그대로 채워진 거거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불리했을 때 풍랑이는 바다에서 홍해 앞에서, 알겠죠?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그들의 말은 신실했거든요. 왜? 그들의 말은 그 공간에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 있던 인물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환경에서도 그 일을 이루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그 말씀이 여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러잖아요. 리빙 액티브, 살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주목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게 하나가 뭐냐면 신실성이에요. 신뢰성이에요. 그 말씀과 그 공간이 서로 일치가 되어지는. 이게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께 주시고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지금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세상을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 구절을 한 구절을 통해서요, 유대인은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금방 알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때 봐야 될 게 뭐냐면, 만물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섯째 날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매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 때는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좋았다는 말이 히브리어 토부거든요. 토부는 어떤 말과 연관성이 동일한 말이냐면 샬롬과 동일해요. 샬롬. 그러면 샬롬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평안. 그러면 신약에 넘어와서 그러면 샬롬과 같이 쓰고 있는 말이 뭐겠어요? 평강, 평안. 그러니까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과 공간이 일치를 가지고 있는 신뢰를 갖되,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건 뭐겠어요? 평안인 거예요. 평강인 거예요. 안정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다, 세상에서 말할 때 다 누구나 다 저 사람 어려움 없어, 저 사람 다 잘해, 많아, 다 좋아, 다 괜찮아, 이러니까 우리는 평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평강하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신뢰성을 가지고 공간과 일치됨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결과는 뭐냐면 좋은 거예요. 토부라고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압축하고 있는 말이 토부예요. 좋았더라,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고 있는 게, 왜? 그렇게 토부가 됐으니까, 좋았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사상으로 연결되겠어요? 샬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샬롬은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들이 갈망하는 바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갈망하는 건 맞는데,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이 샬롬은 이 토부 때문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그들이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 안에서.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을 때 토부라고 했으니까, 아름답다고 좋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샬롬의 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막연한 기대도 아니고 막연한 동경도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그 일이 시작했던 그 일이 그대로 연결되면서 그에게 주시고 있는 언약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토부 샬롬이, 그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그들의 뭐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써 그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셨던 좋은 것,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샬롬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 일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일을 그대로 하셨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완전히 단번에 드린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끊고 우리의 율법적인 요구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그 토부, 태초의 토부가 되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언약 관계에서 샬롬을 그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그 샬롬을 그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곳에 계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라는, 이 지금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를 헬라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뭐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그 인공지능 찾아보니까 뭐 플라톤, 뭐 소크라테,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분들이 이 로고스라고 하고 있는 이 그 개념을 어마어마하게 중요시 여겼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물의 근원이고, 인간의 어떤 뭡니까? 이성과 인간의 어떻게 뭡니까? 의미와 기초와 구조를 하고, 인간의 뭐 생명을 의미할 수 있는 우주의 근본을 얘기할 수 있는 막 이런 헬라 철학에서도 이 로고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요한이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다. 근데 그 로고스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 로고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과 인간이 이루어지는 모든 생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로고스가 뭘 이뤘다는 거죠? 공간을 이뤘고, 그 로고스가 그 공간을 이루면서 인간에게 뭘 줬다? 행복과 만족을 줬다. 그렇게 헬라 철학은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빼니까. 근데 요한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헬라 철학이 말하고 있는 로고스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이 육신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하십시오. 이제 또 아멘은 그렇다는 동의니까.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성육신은 역사 속에 파격적으로 말씀이 거하시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거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요한복음의 그 시대에 살았던 공동체는 그 영적인 지식 있잖아요.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을 최고로 삼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은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현존 속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오시는 것으로 이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역사의 현장 속에 계속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걸 어떻게 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상상의 의미로 사람이 생각하는 사상, 알겠죠? 뭡니까? 어떤 종교, 어떤 가치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의 한복판으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오신 것을 요한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거하신다라고요. 거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거처를 삼는다는 얘기예요. 거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집에 내가 거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가만히 누워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면서 뭐 어떤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움직이는, 이게 거한다라는 건데, 이 요한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 속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육신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요한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뭐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다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14절의 말씀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면 거기서 거해놓고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사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 이후에 지금 30년 정도 지난 지금 그 시기에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영광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옛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걸 바라보라,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요한은 지금 그 단번에 성육신 사건은 한 번이거든요. 예수님 지금도 태어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지금도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한 번인데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신실하시고 그 말씀의 결과가 토부라고 하고 있는 샬롬과 평안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의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바라봐야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요? 성령이. 그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사건이 한 번으로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의 의미가 여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것이 지금도 요한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하는 걸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실제가 되고 살아있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그 신실성과 그 말씀의 결과로 토부를 이루었던, 샬롬을 이루었던 그거를 보는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뭐 한다는 얘기죠.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얘기. 어디에서? 그들이 개인의 삶에서,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그들이 살아간 나라에서, 그들이 살아간 세대에서. 왜? 공간을 채우잖아요. 공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거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유업을 이어준 거 아닙니까? 뭐 하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고 있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을 보라고, 바라보라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보이겠어요? 그 얼마나 영광이 크신지, 그리고 그게 진리인지, 그 진리를 가는 은혜, 그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미 예비되고 이미 다 완성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야.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하겠죠.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부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토부가 이루어지니까 그 안에 샬롬으로서 공간이 채워지겠죠. 그게 성탄이에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과 공간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말만 있고 행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그 말씀이 육신되고 있는 그 일은 지금도 지속됩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요,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세요. 내주 역사하시는 거, 그게 오늘도 사실이고 내일도 사실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바라봐야 돼.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한 그냥 상상이나 어떤 알겠죠, 가상 공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요한이 말씀이 육신됐다라고 하고 있는 이 일회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게 명확하게 공간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파격적으로 임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자, 세 번째, 그래서 그러면 이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보면 그 의미에 우리가 본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의미가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 그럼 본다라는 말이 뭐냐? 그럼 하나님 보여주세요, 영광을 봅니다, 그럼 보는 거냐? 그 본다라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럼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아까 말씀이 그대로 신실하게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토부가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게 이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그 원뜻이고, 그것이 이제 그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나타나는 게 사실상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럼 그게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세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저는 본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 세 가지 의미와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그 영광을 보니, 그렇게 요한이 썼잖아요. 그럼 보는 게 뭐냐? 그럼 말씀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보는 거냐?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가 이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육신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셨어요. 뭘 시작했겠어요? 세상을 만드시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점,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이전에 계신 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점에서 시작하신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시작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편에서 뭔가를 했던 게 아니고, 우리 편에서 뭔가를 가지고 그분을 찾았던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찾았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는 말과 연결시켜 가면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본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시작점이 누구라는 거죠? 시작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 태초에 계셨고 그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라는 책에 그 시를 하나 이렇게 언급하더라고요. 그게 이 원래 의미가 그 천국의 사장께라는 의미 제목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추격자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의역했더라고요. 제가 그게 굉장히 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제가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다라고 하고 있는 말이 정말 감격스럽다고요. 제가 그 시를 한번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영어 원문이 있고 그다음에 해석된 게 있는데, 근데 그 시가 뭐냐면 1890년에 이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쓴 시거든요. 이게 추격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의역으로 번역하면 원래는 천국의 사냥개, 이런 사냥개가 뭡니까? 그 짐승을 막 이렇게 추격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서 도망치는 인간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심 내용은 이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도망치는 것은 뭐냐면 쾌락, 자유, 성공, 인간관계, 자기의 의지, 이런 것에 이제 그가 계속 거기에 초점 맞춘다라는 것. 이거를 이제 하나님 도망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쾌락이 좋으니까 쾌락을 따라서, 자유가 좋고 성공을 좋으니까 그걸 따라서 가고 있는. 근데 그렇게 그곳에 가서 이렇게 있기를 원하지만 계속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발걸음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했다라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쾌락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나를 심판하려고 나를 추격하는 거 아니야? 나를 벌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끈질기게 추격하고 계시더라. 자, 그러면서 이 시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뭐 쾌락이든 성공이든 자유든 인간관계든 여기 안에서 샬롬, 알겠죠? 토부, 인간의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 갔다는 얘기잖아요. 다 이걸 줄 알고 거기에서 갔고 거기에 숨어 있었는데도 계속 누구는 따라오더라? 하나님의 발자국은 계속.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나를 추격하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붙들려고 했던 것들이 무너져 갔을 때, 쾌락을 쫓아봤는데 그 쾌락이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해 오히려 나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가지고 행복하게 여긴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것도 나에게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에게 다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실패할 때, 그때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잃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거기에 제가 이제 저기 인공지능에 물어봤어요. 그 해석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인공지능이 해석한 한 문장, 핵심 문장입니다. 이러면서 핵심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밤과 낮으로 그분에게서 달아났으나 그분의 사랑은 더 빠르게 나를 따라왔다. 그 시가요 A4 용지 한 페이지가 되는데 그 시를 제가 번역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끈질기게
추격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나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뭡니까? 찾아내기 위해서 끈질기게 우리를 추격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보다 더 빨리 그곳에 와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추격자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면서 결국은 내가 뭡니까? 그 추격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서고 있는, 성육신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세상의 창조는, 토부는, 샬롬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자기를 내어놓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토부, 진정한 토부를 이제 누릴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거 누가 하셨어요? 그거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그거를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너희들이 내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정말로 당신밖에 없으니까 나를 정말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앞에 와서 엎드려 그렇게 울고불고 하니까 내가 너희 그냥 이렇게 너희 용서해 준 거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했다? 내 사랑이 너희를 끝까지 추격해서 그 사랑을 너희에게 보이고 깨닫게 해서 너희가 내 사랑 앞에 엎드려서 내 사랑을 받게 했다. 근데 그것에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를 그렇게 찾아야 돼요. 끝까지. 저 사람이 좀 나한테 잘못해주면 야, 저 사람 뭡니까? 이제는 상종도 안 와야지.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나 거기 안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천국의 사냥개처럼 끝까지 그 집요하게, 어떨 때는 그 사람보다 먼저 거기에 가서. 그럼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쉬우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니까 다 가능했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와 정과 의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본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러면 될까요? 성육신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가 찾으러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해결해 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본다고 하지만 못 보는 자들, 돌밭에 뿌려주고 가시떨기 있는 사람들이 본다고 하지만 못 보는 자들. 왜? 어려움이 있으면 안 하잖아요. 힘듦이 있으면 포기해버리잖아요. 저 사람 관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상종 안 하면 되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의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집어 물어뜯고 끈질기게 찾아가지 않았다면 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 제가 수요일 한번 나눴잖아요. 제 어머니가 네가 목사 안 됐으면 진짜 세상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했을 거라고. 저도 동의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도중에 포기해버렸으면 제가 예수 믿었겠습니까?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만 하나님 포기해버렸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 시를 읽는데 정말로 그 시인이 썼던 그 시 한 구 한 구가 그것을 감내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매일성에 읽었잖아요. 히스기야가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6월절에 모이자,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온 백성이 선포했는데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요, 대접 심판을 돼가지고 뭡니까? 천하가 다 심판돼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보이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비방해요. 그렇게 악하거든요. 근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집어뜯기 위해서 간다고. 우리를 심판해가지고 우리를 뭡니까?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끈질기게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게 찾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육신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돼요. 빌립보서 2장을 우리가 보면 잘 알죠. 2장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와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픔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세요. 그 뭡니까? 육체적인 존재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가 가지고 있는 제약을 그분이 그대로 받으실까요? 안 받을까요? 받으세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좀 나아. 그냥 내가 너를 판단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좀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분이 하나님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분의 존재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육신과 같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피곤하시고 갈증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고 아파하시고 때리면 아프고 뭡니까? 나쁜 말 들으면 기분이 상하고 이런 그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시는 거예요. 네가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고 있지. 너도 이 상황에 처해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포기해야 되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갖는 순환과 아픔과 갈증과 고난들을 다 느껴야 되는 그 존재로 오셨다라고요. 그게 성육신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요한이 하나님을 보니 그렇게 돼. 영광을 봐야 돼. 이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우리를 찾고 있는 것처럼 찾아야 되지만 찾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려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더 나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준다라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렸을 때 키와 지혜가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하게 그 사람들의 상태와 마음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14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시고 아파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성육신의 의미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고 있는 말의 의미인 거죠. 가끔 저도 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가끔 저도 제 아이와 저와의 동일시를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이건 못해?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너는 왜 이거 안 돼?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니 그 전 어렸을 때부터 3살짜리 한테 너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느냐? 3살인데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알겠죠?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을 나와 그 사람의 동일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게 진짜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 성육신은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없으세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의 그 특성들을 예수님이 몸소 입으신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네가 이렇게 못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죠?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아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성육신은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육신되는 것 자체가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과 동일시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한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그분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더 어디까지 나아가셨어요? 그는 십자가까지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신실하게 공간을 차지하고 그 말씀이 토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심은 찾은 것과 동일시하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토부를 이룬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서, 그게 시편에서, 그게 마태복음에서, 그게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하셨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평안과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셨을 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평강과 평안이 같은 말이에요. 살아계실 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찾고 동일시하고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이 땅에 자기 희생, 알겠죠? 그 사랑으로 오셨던 분이 평강을 얘기를 해요. 왜? 그게 시작하셨던 그 말씀의 신실성과 그 말씀의 결과로 갖고 있는 토부, 그 샬롬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까지 자기가 자기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뭡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앞에 고민하면서 외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뭡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십자가까지 가서 부활하고 난 후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토부와 샬롬이 너희에게 있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 말씀의 신실성으로 그들에게 그 일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나눴잖아요. 지금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교회와 나라와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 뭐겠어요? 실제적인 대안이 성육신이에요. 그 말은 요한의 이야기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여기 앞과 전과 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전과 그 후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그 영광과 그 다음에 진리와 그 다음에 은혜 그리고 충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다른 이렇게 그 좀 살펴볼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 앞과 뒤가 사실은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있는 거죠? 요한이 그걸 보란 얘기예요. 그 영광을 보는 거, 그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실제적인 대안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상상력이나 그냥 어떻게 뭡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관찰자를 주의 깊게 아주 낱낱이 아주 샅샅이 쳐다보고 관찰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쳐다보고 관찰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 성육신의 의미로 우리 안에 있는 내 개인의 삶 안에 있는 관계와 교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과 이 안에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깊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볼 때 누구를 초점 삼으세요? 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내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다더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초점 삼아서 이거를 바라보는 거,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유일한 대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것이 일치가 되어진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 진리, 은혜, 충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현실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이렇게 포괄적인 영역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성육신의 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해 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훈련해 가고 습득해 가는 거죠. 근데 이것에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그 말씀을 초점 삼아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보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손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 하나하나까지, 내가 사람과 대화하는 대화 하나하나까지,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 하나하나까지, 내가 저 사람의 태도를 보고 있는 그 중심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훈련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실제적인 대안입니다. 그리고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제 보는 것에는 아까 제가 나눴잖아요. 보는 것에는 이 전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후반부가.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고 있는 그 성육신의 의미, 찾고 동일시하고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거기에 본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는 훈련들이 습득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습득이 안 되면 사실은 그 뒤에가 아버지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말과 공간이 분리가 돼 버려요. 나중에 우리의 말을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근데 그 말과 공간이 일치가 된 사람들의 말은 들어요. 세상에서도. 그리고 그들 전문가라고 표현합니다. 그 전문가의 얘기는 뭡니까? 아무리 고집 있는 사람도 듣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의 전문가겠어요? 우리는 진리의 전문가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 습득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교회와 이 나라와 이 열방이 우리가 이 안에서 실제적인 샬롬, 그 토부의 대안으로서의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아가는 것이 훈련되어져 습득되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의 말과 공간이 일치가 되어지는 신뢰성을 갖는 이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더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